마가복음 7장 24절에서부터 30절 말씀입니다. 24절 예수께서 일어나사 그 길을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사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날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스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예수님께서 이방 땅인 두로와 시돈으로 여행을 가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반대가 더욱 악화되고 있는 실정에서 이를 잠시 피하신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얼마나 역설적인 사실입니까? 유대인들을 피하시고 이방인인 스로보니게 여자의 큰 믿음을 발견하시는 놀라운 사건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에도 같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로 보완이 되는 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태복음에 나오는 말씀도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을 여행하실 때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그 지방에 살고 있는 한 여자가 예수님께 와서 엎드렸습니다. 25절 말씀에 보면 이 여자는 헬라인이며 스로보니게 여자라고 소개합니다. 스로보니게 족속이라고 소개합니다. 스로보니게 족속이라는 말은 수리아의 베니게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가난한 사람이라는 말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어쨌든 이 여자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쉬시기 위해 아무도 모르게 오시기를 원했으나 간절한 소원을 가진 이 이방 여자에게 소문을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마태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이 스로보니게 여자는 소리를 지르며 예수님께 호소했습니다. 소리를 지르는 이유는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을 꼭 얻어서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소리를 지르며 소원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주위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행동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소리 지르며 기도하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소리를 지른다고 다 간절한 마음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 스로보니게 여자는 분명히 너무나 간절했기 때문에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마가복음 7장 2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렸다고 했습니다. 꼭 고쳐달라는 간절한 마음의 표시입니다. 우리도 주님께 나올 때는 간절한 마음으로 나와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 말씀에 보면 이 스로보니게 여자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쳤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다윗의 자손, 즉 메시아로 이 스로보니게 여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는 이방 사람이지만 우리가 볼 때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 여자는 예수님을 올바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 스로보니게 여자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 약속한 다윗의 자손, 즉 메시아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렸습니다. 또한 이 스로보니게 여자는 예수님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호소합니다. 이 여자의 외침에 우리 주님께 긍휼과 자비를 얻고자 하는 강렬한 소원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실 때 베풀어 주십니다. 사람에게는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면 좀 자존심도 상하고 기분도 좋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는 우리 주님께는, 예수님께는 진실로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실 때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를 더욱 감동시키는 것은 이 스로보니게 여자가 자기 자신의 문제로 간절히 구하는 것이 아니라 딸의 문제로 간절히 구한다는 사실입니다. 마가복음 7장 25절 말씀에 보면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딸의 문제로 이렇게 간곡히 부르짖었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우리는 더욱 감동하게 됩니다. 이것은 진정한 모성애의 결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먼저 이 여자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이 마태복음에는 더욱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15장 23절에서 26절 말씀에 더욱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볼 때 우리 주님께서 얼핏 보시기에는 냉정할 정도로 무관심하시며 거절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답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여자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한 방법으로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처음에 예수님께서는 묵묵부답으로 여자의 믿음을 시험하셨습니다. 불쌍한 스로보니게 여자가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는데도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간절히 애원하는데도 한 말씀도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이 여자가 얼마나 상심했겠습니까? 제자들도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를 돌려보내자고 했습니다. 더욱 이 여자의 믿음을 시험하는 말씀이 마태복음 15장 24절에 나옵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들으면 예수님을 의심할 만큼 냉정하게 보이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은 구하는 자에게 꼭 주시는 이심을 믿습니다. 이 스로보니게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은 믿음이 날로 사라져가는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아무런 대답이 없다고, 냉정하게 보이는 대답을 들었다고 포기하는 믿음은 큰 믿음이 아닙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그렇게 오랫동안 부당하게 쫓겨다녔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그런 부당한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꼭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리라는 믿음을 결코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다윗과 같은 믿음을, 스로보니게 여자의 믿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이 여자의 믿음을 시험하는 절정은 마가복음 7장 27절 말씀에 나옵니다. 마가복음 7장 27절 말씀에 보면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먼저 먹고 남는 것이나 이방인들은 얻어먹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를 자녀와 개에 비교하는 모욕적인 말씀같이 보입니다. 동시에 예수님께서 놀랍게도 스로보니게 여자의 소원을 들어주시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이러한 가운데서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스로보니게 여자의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2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예수님의 묵묵부답의 무관심도 이방인에게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는 분명한 거절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을 개와 같은 존재로 모욕적인 말씀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조금도 식지 않고 더욱 간절히 구하는 진실한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존경과 숭배함이 없이는 도저히 가질 수 없는 진정한 믿음입니다. 이 스로보니게 여자에게는 예수님이 주님이시오 다윗의 자손이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우리 주님께 도와달라고, 그래서 우리 주님께 도와달라고 더욱 매달리는 형편입니다. 이 여자에게는 우리 주님 외에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는 주님께 기도해도 아무런 대답이 없다고 토종 비결을 보는 장로님도 있고 권사님도 있고 집사님도 있다니 이 스로보니게 여자의 큰 믿음을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이 스로보니게 여자의 진실한 믿음은 28절에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이방인으로 자신의 위치를 개에 비유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인정합니다. 이는 지극히 겸손한 믿음입니다. 어떻게 이런 겸손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만은 자신이 개와 같은 무가치한 존재이지만은 우리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받아야 되겠다는 굳은 믿음에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은혜라도 받아야 되겠다는 변함없는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29절 말씀에는 드디어 우리 예수님께서 이 스로보니게 여자의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보시고 드디어 복된 말씀으로 응답하십니다. 스로보니게 여자를 향해서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에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이며 2년 동안이나 가르침을 받고도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라는 질책을 받은 베드로의 믿음과 비교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큰 믿음은 꼭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에게만 발견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 말씀에 나오는 백부장의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큰 믿음이라는 것은 자신의 모든 자만을 버리고 겸손하게 모든 것을 주님께서 도와주시려는 굳은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주님 외에는 아무도 도와줄 수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믿음입니다. 마가복음 7장 30절 말씀에 보면 이 스로보니게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보니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 끝까지 간구하며 매달려 간구하는 자의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귀한 증거가 되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스로보니게 여자의 큰 믿음을 보여주신 것 감사합니다. 스로보니게 여자의 끈질기고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보여주신 것 감사합니다. 다윗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보여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도 이러한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복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